안녕하십니까. 2023년 또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가가 되겠습니다. 예, 벌써 3가가 됐네요. 자, 제목은 11조의 계약입니다. 11조에 대한 계약이라 이 말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3가 안식일 문제 11조 계약입니다. 자, 11조 계약의 기억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계약의 11조의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우리가 맺는 조건인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은 우리는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쌍방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쌍방 계약에 여호와는 무엇을 할 것인데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시겠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 이거지요. 믿지 못한다. 자, 너가 믿지 못할 것 같으면은 시험 한번 해봐라. 여호와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 계약이 헛 계약인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는지 시험도 한번 해봐라. 이러한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후 쌓을 곳이 없이 복을 부어 주신다. 믿을 수 없거들랑 시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는 이 계약 조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11조를 드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다른 신과 좀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만민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뭐가 부족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1조 제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최소한의 증거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11조로 통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11조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11조 제도는 언제부터일까? 그 교회정원 상근 393페이지에 보니까요, 확실한 제도는요, 모세에게 주어졌지만은 이전부터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려 올라간다. 아담도 11조를 바쳤다 이 말입니까? 예,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게. 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11조. 11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한국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를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성경 최초로 쓰여진 11조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최초로 11조라고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자, 여기 성경절을 읽어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예, 아브라함이요. 예, 어떤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서 자기 조카, 소돔에 사는 자기 조카를 다 재산도 가져가 버리고 잡아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 집에 있던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찾아오면서 그 살렘 부근으로 지났는데, 그때에 누구냐, 멜기세덱이 그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거기에 가서 전리품으로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조를 들었는데, 11조를 들었으면 그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11조를 드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만한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11조를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가 11조를 드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다는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11조에 관한 마지막 성경 기록은 어떨까요? 예, 11조에 관한 마지막 성경 기록에는 히브리 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건이 성경에서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그 11조 제도의 사건을 이 사건으로 다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이었다. 살렘 왕. 지금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했습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빈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자, 첫째 의의 왕이요, 둘째 살렘의 왕이요, 곧 팽강의 왕이라. 자, 누굽니까? 아비멜렉의 그 족보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니까 이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항상 제사장이더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조 제도는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레위 족속으로 주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예, 멜기세덱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은 상징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두 번째 기록이 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기록된 두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꾼 후에 야곱이 서원한 것이 11조에 관한
서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서원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드리는 겁니다. 이 서원을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서원을 드렸는지 아시죠? 야곱이 저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 집에 있지를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데서 하늘에 닿는 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은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러면은 야곱이 11조를 잘 바쳤을 거 아닙니까? 서원했으니까. 그러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은 무엇인데요? 자, 야곱에게 내린 축복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나. 이 왜 이스라엘이라 부르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게르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조 제도는요, 아담 시대부터라고 앞에서 읽었습니다. 예,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이어지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 의해서 실천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첫째로 기록되고 실천되었던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과를 저자한 교사는 지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 전부터서 시작된 11조 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최소한의 증거다. 최소한의 증거.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건 최소한이기 때문에요. 자, 둘째 날은요. 창고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창고는 어디인가?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어디로 가는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마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렇게 씁니다. 창고는 어디일까? 이 말입니다. 창고는 어디일까요?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서 봐야 되겠죠. 자, 시내산에서는 창고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교하게 지은 성막이 하나님의 창고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실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창고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집, 창고는 나의 이 집이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창고와 나의 집이라는 것이 이 성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창고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11조 헌물을 드리는 장소를 정하심이라 했는데요. 그 신명기 12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12장 6절을 보면요.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훈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로가 어딥니까? 그리로가 창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어디냐? 창고에 나의 집을 가져다 드리라 했으니까 이것은 성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구약대 11조 헌물들을 어떻게 드리고 관리했는가 보면은 창고와 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온 주변에 흩어져 살더라 해도 1년에 3번씩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성전. 거리로 실로였던 성전으로 모입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11조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꼭 창고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겁니다. 그 헌물들의 사용 방법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11조를 분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11조가 모아지는 하나님의 성전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11조를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헌금은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날 우리의 11조와 헌금들은 어떻게 드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11금 드리는 사람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11조와 각종 헌물들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우리 교과 4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의 헌금을 사용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타난 이 중앙창고라고 얘기해요. 중앙창고. 중앙창고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충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중앙창고 원칙에 따라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합회, 대회, 지금은 우리 한국에는 이 대회가 없지요. 그리고 연합회를 세계 교회를 대신하는 창고로 지정하여서 각종 복음 사역이 진행되게 함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는요, 중앙창고로 인해서, 이 중앙창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합회나 대회나 연합회를 얘기하는 거죠. 일로 통해서 우리는 헌금 사용 절차를 사용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 교과 40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영감의 교훈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답례로 11조와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11조를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교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드리는 중앙창고 원칙은 성경적 방법으로 오늘날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나 헌금의 사용은 중앙창고로서부터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째 날은 11조의 목적입니다. 자, 11조의 사용 목적. 11조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자,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호와의 것이다. 이게 11조는 어쨌든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 다음에 11조 헌물의 사용처는요,
레위 자손들의 직무와 기복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게 신명기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를 해 나눕니다. 나눠서 이것은 너희 기업, 이것은 너희 기업 이렇게 했는데 레위 족속에는 그 기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지파만 땅을 가르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든 지파에서는 11조를 바쳐라 해요. 그 11조가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기업이 무엇인가요? 여기는 민수기 18장 21절 22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로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일에 대한 보상으로 갚는 것이 뭐라고요? 각 지파에서 드린 11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족속이 그 11조를 가지고 이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1조를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주 만물의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11금을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1조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증거로서 11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약속된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에 접근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을 받기 위한 축복에 접근하는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11금을 바치지 않냐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실물구원의 300페이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은요, 이 방법으로 복음 사업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요,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언제나 거룩한 물건으로 생각하고요, 그분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창고에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분은 또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신다. 이 모든 헌금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바치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또한 배울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11조를 바치는 것을 충실히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넷째 날은요, 그럼 우리의 11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총수입에 대한 11조를 낼 것인가? 순수익에 대한 11조를 낼 것인가? 이걸 우리 성도들은 많이 헷갈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 책정의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당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월급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들 11조 규정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총 내가 수령한 액의 10분의 1일까요? 아니면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예, 저는 결단적으로 이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재림교 재단 안에 있는 교역자들은 전부가 다 이 총액의 12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제 후에 드리는 11금이 아니고 총액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 교역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이 대총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예, 대총의 기준을 보면 1990년대에 만들었는데요. 대총에서 발간한 11조 원칙과 지침이라는 그 책의 22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1조는요, 법적인 세액이나 공제나 기타 근로자 공제 전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대총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삼아서 우리 재림교회 교육자들은 11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1조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요, 자영업자가 총 매출액에서 11금을 뗄 수 있느냐? 아니면 순이익에서 11금을 뗄 수 있느냐? 저는 이거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투자에 대한 11조 규정은 어떨까요? 투자에 대한 11조 규정이 투자한 그것까지 해서 총액에서 11금을 계산할까요? 아니면은 그 투자한 금액을 제한 정가액에서 11금을 규정할까요? 자, 교회정은 4권에서 469페이지에 적혀 있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재산의 평가자가 되어서 마음의 의도에 대로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서 이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지요. 예. 자, 11조 헌금을 꼭 드려야 하는 이유가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과 얻은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 충실한 11조는요, 주님의 몫이다. 그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래, 11금은 충실히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교훈은 그래 놨습니다.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요,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리라. 예, 우리는 여기 정직하다는 거하고 충성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되겠죠. 예.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는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충성. 예, 정직이 없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은 정직해야 된다. 자, 뭐에 정직해야 되겠는데요? 뭐에 충성해야 되는데요? 자, 액수에서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11금을 드는 액수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우리의 수입 또는 수익 정가분의 10분의 1 또는 그 10%는 정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창고에 들이면서는요, 창고에 들이면서도 우리는 그 창고가 어딘지를 공부했으니까 정직하게 그 창고에 드리는 것이다. 그 창고에서 쓰여지는 것은 복음 교육자들의 급료를 지불하는 곳이니까 그 창고에 드려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수입의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을 공개해야 된다. 예, 우리 수입에 있는 첫 번째 수입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충성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 올바른 목적. 이것은 우리 평신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드린 11조나 헌금을 관리하는 곳에 사용되겠죠. 관리하는 곳에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라. 복음 사역을 지원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분의 1을 올바른 창고에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드려진 11조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창고 관리자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올바른 11금을 올바른 창고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이 일을 행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교육 138페이지에는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나타내거나 너그럽게 행동하라는 호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0분의 1은요,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께 돌려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예, 11조 사용 방법은 교회정은 9권 247페이지인데 이 11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부분은 그분께서 명백하게 지정해 주신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해서 써서는 안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11조를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보류해 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1금은요, 그 당시마다 들어야지, 자기의 11조를 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보류해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요, 그들은 그것을 어떤 비상 상태에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유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사용해서 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요, 어떤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하나님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교훈에는요, 올바른 액수의 11조를 올바른 곳에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며 최후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은 11금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예.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헌금은 아담 때부터 주어진 제도입니다. 맞죠?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11조 헌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복음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11조 헌물을 드리는 방법 우리 배웠습니다. 창고에 드리라. 하나님의 집 창고에 드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우리의 감사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요, 믿음의 행동이며, 우리의 11금을 바치는 게 믿음의 행동이며,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동력도 되고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유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11조는요. 예, 이렇게 된다면 11조를 드릴 마음 있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정직한 11조 헌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돌보고 확장시키는 것은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11금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되고, 그 11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